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네,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8차 특세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책으로 삼은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만나봤었던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2년째 그 해에 벌어졌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전황은 사울왕과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3,000명이었던 상비군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게 다 줄어가지고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사울왕의 곁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이 블레셋 군대의 군사력을 보고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굴다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처지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사울에게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리한 상황들을 이제 반전시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볼까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당시의 이 전황을 뒤집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시죠?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요나단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연히 함께 넋을 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집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요나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사울 왕조차도 당시의 이 전황 때문에 의욕이 꺾여버렸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시작된다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기가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기가 충천하면 그 문제될 게 없겠지만 사기가 바닥을 치면 이 싸움은 뭐 해보나 마나 이미 다 끝장난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도자인 사울왕마저도 정말 별 볼 일 없이 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슴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바로 그곳에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사방팔방이 다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들고 함께 전쟁터를 따라다니던 부하를 데리고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의 진영으로 쳐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만 먹었나요? 아니요. 곧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 왕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나단이 갖고 있는 집중력입니다. 주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당시의 상황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뭘 해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기스칸 아시잖아요. 그는 10만의 군대로 10배가 넘는 금나라의 100만 대군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비교하면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적어도 10사람을 물리쳐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저 한둘만 이겨내도 훌륭한 일인데 한 사람이 10명을 이겨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10만 명을 한꺼번에 적진 중앙으로 돌진을 시켜서 지휘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신속하게 공격해서 100만 대군이 한데 모일 틈을 주지 않고 파상 공세를 벌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도 다른 게 아닙니다. 강력한 포사격으로 적을 다 흩어놓은 뒤에 군사력을 집중해서 그 중앙을 돌파하는 것으로 그가 승리했던 기록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변을 믿음의 눈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가 끝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해낼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시련 앞에서 내가 꺾이는 게 아니라 시련이 스스로 제풀에 꺾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꺾여버리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블레셋의 막강한 구사력 앞에서 풀이 죽어버린 사울 왕이나 또한 저 죽음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쳐들어가서 선봉에 있는 부대를 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용감한 걸음을 떼고 있는 요나단이 보기에 따라서는 대책 없는, 그야말로 무식해서 용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뭘 몰라도 단단히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무식해서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단에게는 철저한 대비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 대비책 때문에 요나단이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대비책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단의 대비책이 뭔지 관심을 갖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야말로 밑줄 쫙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유명한 사람은 꼭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요나단도 한마디 남겼어요.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혈혈단신으로 들어가면서 붙들고 있는 놀랍고 위대한 대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 대책이 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요나단이 붙잡았던 대책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그 증거잖아요. 세상에서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힘이 더 월등한 사람이 이깁니다. 힘이 세면 힘이 약한 쪽이 지게 돼 있어요. 숫자가 더 많은 쪽이 이깁니다. 무기가 더 막강한 쪽이 이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이치입니다. 상식입니다. 애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은 다르다는 거죠. 그때에도 그저 힘이나 숫자 그리고 무기만을 가지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건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쪽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한 가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힘을 실어주는 쪽이 이깁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믿습니까? 꼭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이 땅에 이 부모님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체험했던 사실이에요. 이 10남매를 둔 가난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식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한 부자가 그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이 부모에게 그 당신 가정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고 또 형편도 어려우니까 아이 한 명만 우리가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그 아이 잘 데리고 가서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도 열심히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 만들 테니까 우리 가정에 꼭 입양을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도 간청을 하니까 결국 이 가난한 부모가 그렇게 하겠다 대답을 하고는 이제 그날 밤이었어요. 잠들어 있는 10남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부부가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이 중에서 누구를 보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나눠보자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자 먼저 장남은 뭐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잖아요. 맞으니까 안 된다. 부부가 함께 마음이 딱 통했어요. 얘는 안 돼. 그러면 차남은요. 아버지와 똑같이 닮아서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얘는 날 닮았는데 보낼 수가 없다. 셋째는 딸인데 어머니가 이번에는 얘는 날 닮아서 보낼 수가 없다 하고 이제 엄마가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예.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넷째는 공부를 잘하는 지혜로운 아이여서, 다섯째는 공부를 못해서 남의 집에 보내면 멸시받을까 봐, 여섯째는 제일 잘생긴 아들이라는 이유로 보내기가 아까워서,
7째는 못난이란 이유로 양부모에게 미움받을까 봐 안 된다. 부모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건강한 8째는 평소에 가사를 잘 돕는 아이라서 줄 수가 없고, 9째는 좀 몸에 장애가 있어서 부모의 절대적인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막내 어떻게 됐을까요? 막내는 제일 귀여워서 못 보내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열도 아니었는데 둘이었거든요. 보내면 되는데 안 보내셨잖아요. 제가 갔으면 지금도 요즘 아주 밉상으로 굴고 있는 아베라는 이상한 사람을 나라의 수장이라고 믿고 살 뻔했잖아요. 아래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살면 이게 무슨 재미겠어요, 이게. 제가 그 나라로 갈 뻔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사인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그럴 수 없더라, 이죠. 20대 초반에 혼자 된 몸으로도 그거 사인 못해서 그거 못하시는 바람에 남아서 여러분 만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요. 아무리 부족해도 못나고 어리석어도 모자라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겁니다. 부모는 내 자식을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질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자식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산제일교회를 심호하시는 이 고훈 목사님의 시, 어머니의 바다라는 시를 한편 소개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바다에서 나는 숨쉬고 짠물도 마시며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할 때 당신은 나를 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등 돌릴 때 당신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내가 약하여 쓰러졌을 때 나를 위해 목숨 내놓을 분은 당신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내가 시시한 곳에서 나의 갈채, 나의 아픈 곳에서 나의 눈물, 그럼에도 당신 없는 나의 땅은 나의 땅이고 당신 없는 나의 바다는 나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나 없는 당신의 땅은 땅이 아니고 나 없는 당신의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어머니, 당신의 바다에서 숨쉬고 짠물도 마시며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배웠습니다. 그런 시입니다. 구구절절이 마음에 와닿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바다입니다. 이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바다인 줄 믿습니다. 그 바다와 같은 사랑이 절대 포기를 모릅니다. 끝까지입니다. 언제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도우심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에게 놀라운 복이 부어졌어요. 그 복의 현장을 들여다볼까요?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허락하실 표징을 구하고 있는데요.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보고 자신들이 건너오겠다 하면 그때는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보고 또 올라와 까불고 있어 하고 부르면 그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도우시는 표징으로 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놀랄 노자입니다. 요나단은 자신과 부하 두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을 올라오라고 비웃는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쟁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데리고 간 부하와 함께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곳까지 기어 올라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싸움에서 20여 명을 쳐서 죽이는 승전보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배의 상대를 놓고 승리한 것이죠. 이것이 그리 큰 싸움은 아니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싸움의 여파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록 20여 명의 군사들이 죽었을 뿐이었지만 이 일의 여파는 블레셋 족속 전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의 본부 진영과 블레셋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벌벌 떨었는데 이제 완전히 역전이 돼서 이제 블레셋의 수뇌부가 떨기 시작했어요. 어디 그들 뿐입니까? 본대와 선봉대도 심지어 땅도 떨었다 하면서 성경은 이 떨림을 큰 떨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 보면 난하주 밑에 하단에 그 큰 떨림 앞에 있는 내용을 번역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는 큰 떨림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했다고요? 예, 요나단이 그 땅을 떨게 했나요? 아니요. 요나단의 부하가 그 땅을 떨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적들을 떨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큰 떨림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누렸던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새벽에 단잠을 뒤로 하고 저 바깥의 추위에게도 너 까불지 마 하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리는 특별한 복, 놀라운 복이 바로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액면 그대로 복 자체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도 떨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로 이번에 주신 응답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이 집사님과 만나서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그동안 쭉 있었는데 그 가정이 갖고 있는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마침 그날도 제가 새벽에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기도 카드 내셨잖아요. 앉아서 특별히 거기에 눈에 띄어서 기도한 날이기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녁에 오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3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는 물론이고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